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만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목수하는 자가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괴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단 다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덩kam신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다니며 거기서 온 모든 백성들은 심장이 잠기는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엊그저께 여기서 뵌 것 같은데 또 너무 자주 뵈네요. 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 33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지면으로 할애해서 다루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방대한 그 많은 내용 그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신약과 구약에서 통틀어서 몇 번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계속해서 비교되고 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그다음에 대적을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두 가지의 리포트, 두 가지의 보고서를 그 정탐꾼들이 드렸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그 정도의 사건인가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13장에서 19장 길게 바라보면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오버뷰를 더욱더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섭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적 계획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중에 하나인 오늘 정탐꾼을 보내서
받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반응들, 그리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두 가지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구속하시는 그 사건에 정면으로 대적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이제 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계획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에게까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두 가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모든 그 금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론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근동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그 시기와 그 지역에 어떠한 신이었었냐면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풍요와 그리고 자신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의식을 드렸을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문란한 성적인 파티가 일어났을 것이며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그 금송아지를 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 세상적인 쾌락과 그리고 세상적인 풍요를 갈구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구속하시고자 하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까지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정탐꾼 사건입니다. 13장에서 19장을 더 이렇게 길게 바라보면 오늘은 13장 12지파 각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 코 밑에 그 남부지방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그래서 12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왜냐면 가나안도 그때 당시 때 걸어서 한 번씩 쭉 돌려면 250마일 정도를 걸어 왔다 갔다 해야 했었기 때문에 40일 통해서 그 정탐을 했는데 하나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너무 강대하다. 그리고 안악자손, 지금으로 치자면 그 북유럽의 아주 키 크고 그 건장한, 그리고 우리는 너무 키가 작은 이를테면 동남아 같은 그런 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너무 건장하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면 100% 우리는 집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았고 또 2명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1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에 그 사람들이 그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함을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맡기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보고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4장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몇 날 며칠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그 직전에 죽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무엇이냐, 저들의 칼에 죽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구속적 계획을 방해하는 전면적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 한번 싹 멸망하시고자 하는데 바로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용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그 가데스 광야에서 여기저기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그러면 다루는 주제는 이것이 전반적인 민수기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더 크게 오버뷰를 보자면 어떻게 해서 그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가장 큰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예, 애굽 백성들에게 노예가 됐었던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패스오버, 얼마 전 패스오버였죠. 그거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하고 온 백성들이 홍해 바다 열려서 그것을 건너고, 만나와 메추리로 항상 하나님께서 음식을 계속해서 프로바이드 하셨고, 그러한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물을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직도 쓰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종종 궁금해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기로 하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정탐꾼의 두 가지 다른 보고서인데, 이것을 두 가지 다른 보고서를 어떻게 구속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렇게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맞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또 정탐을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정탐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들어가게 그것을 짜기 위한 정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르는데, 그 정탐의 목적은 가서 쟤네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보고, 비옥한지 아니면 황폐한지 봐라.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니네들이 정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라. 이것은 시험이죠. 우리에게 준 테스트죠. 그래서 그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어 단어로 test, trial, temptation,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영어로는 다 다른 의미로 쓰이고 다른 단어인데,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trial, 우리에게 suffering과 trial,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연단케 하시는 의미로 그 두 가지 시험을 하시고, temptation,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은 꼬꾸라지게, 쓰러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받는 것이 시험이죠. suffering, 그리고 trial, test,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하신 것이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다음에 마음껏 즐겨, 하지만 즐기기도 이전에 테스트를 주셨어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이들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죠. 이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아직 의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로서 이들이 의를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걸 probationary period이라고 하는데 아직 시험 단계였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직 시험 단계를 거쳐서 이들의 믿음이 검증이 돼야 이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시험을 주셨을 때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셨죠. 이것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아담과 이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죠. 그냥 죄만 씻어 주셨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의를 획득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probationary period. 이것은 행위로, 이전에는 순종이란 행위로 아담과 이브가 의인의 그 state, 상태로 획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의의 전가,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온 본문에서 이것을 굳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은 우리 자신을 구원받는 그 영적인 의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냐? 근데 불가능해. 너희도 어떻게 들어갈래? 라고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류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왜 그들이 못 간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힘으로 일들을 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그 믿을 수 있는 그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가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한국인, 미국인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15장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오직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그 리니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써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죠. 우리는 오직 이제는 행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직접 계약을 맺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나 막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너무 벅차올랐었는데 그 시대 때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었냐면 짐승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너와 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지금 이 두 동강이 난 이 짐승처럼 내가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계약을 어기면 너 사지를 찢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 내가 이제 너에게 언약을 맺을 거야. 너의 이삭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온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구원을 줄 거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등등 비둘기 다 갖고 오라 그래서 자르라 그래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불로 쑥 그 중간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 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으면 계약서에서 어떠한 큰 손이 나타나서 사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처럼 두 동강이 날 거야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런데 또 시험을 하십니다.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또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내리신다면서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신 거죠. 이 사건이 사실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모형과 그림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카피앤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가 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그 죄의 노예에서 빼내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시험과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와 트라이얼로 연단케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여정을 로마서 5장이 가장 잘 나타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나니 환난 영어 성경에서는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rial, suffering, test.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난을 계속 우리가 받다 보면은 이것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는 여기서 patience가 아니라 참는 이런 인내심으로 참는 이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엔 endurance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견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suffering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죠. suffering을 주시죠. trial을 주시죠.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내서 결국에는 인내가 연단은 training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proven character 그러니까 우리의 character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proven 된다는 것이죠. 검증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러한 환난, 이러한 서퍼링을 통해서 그걸 인듀얼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 너 시험 패스했어. proven character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캐릭터, 인격이 검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연단이죠. 연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신앙이 나아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이러한 역경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proven character 우리의 그 인격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은 늘 드러납니다. 온 우주 만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시거나 더 약해지신 분이 아니라 그는 이미 너무 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그분의 영광과 강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날 때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더욱더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많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그 연단들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했죠. 늘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적이 만만하다고 봤을 때 아이성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엔게디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 이 백성들은 이 마온, 모압, 암몬 그 연합군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심히 떨고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앞에 그 전투 맨 앞에 내보내서 이 그 적들이 서로와 서로를 쳐서 죽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봤을 때 아이성 같이 작은 우리 앞에 작은 시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절대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없지만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약해지겠습니까? 이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시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굉장히 부유합니다. 가족도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직장에도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자녀들도 너무 잘 컸어요. 순조로워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제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래도 약하죠. 왜냐하면 이 약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의 현재 세상에 있는 그 상태와 가장 직접적으로 디렉트하게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이게 그래프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더 발견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그 성품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짓는 죄들 혹은 우리가 쓰러지는 시험들, 테스트들, 트라이얼들, 서퍼링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의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전에 몰랐었던 죄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재 경제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도 비례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신앙이 더욱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서 이 땅에 가게끔
수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애굽 땅에 가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의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두 명이고 10명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런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구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구속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냥 단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잘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가끔씩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그 중심의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늘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과 완전 쉐임풀한 것, 그 능력을 당하고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